성장의 단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성장의 단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순서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믿음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며 그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이 성장의 단계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단계에 맞춰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성장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성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성장의 단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변에 가시밭이 형성되어 있고 비뚤어진 상황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계는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시밭으로 만들고 비틀어진 삶인데도 자기는 그 삶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다고 소리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더가 분별해 줍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를 이루기에 방법을 주셨습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영아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육적인 성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장 단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기입니다. 영아기에는 어떤 상태인지 보겠습니다. 아동기 때입니다.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며 사랑과 보살핌을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어린 양, 나의 작은 아이들, 소자들을 향하여 영적인 영양을 공급하며 보살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첫 단계에 있는 자입니다. 이 첫 단계에 있는 자에게는 젖을 먹이라. 말씀을 배워서 다듬어지도록 기다리고 돌보아 준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중간 단계의 양입니다.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항하고 교만하고 많은 인내를 가지고 돌보아야 될 시기입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성인이 된 늙은 양, 또 먹이라. 다른 음식으로 이제 성인이 먹을 수 있는 딱딱한 것을 먹인다.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고 중간 양을 먹이고 성인이 된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도 이렇게 키워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단계 마지막에 와 있는 자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만들어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반항하는 중간 단계의 자들은 가르치고 섬겨주고 교회 안에 성장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양들에 대한 성장 단계를 구분하여서 가르치고 돌보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와 늙을 때 때에 따라 양육 방법을 달리하며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화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제자화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 충돌 가운데서 싸우게 됩니다. 시간이 간다고 성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모양만 어른이 됩니다. 잘못된 어른이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른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목자로서 싸움이 일어날 때에 대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영적인 아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덕이 있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인내를 이루는 마음.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발로 차며 성장합니다. 인내와 겸손으로 지혜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아 줍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자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매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나가며 영적 어미와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직 자신만을 섬기다 주님 앞에 가는 부끄러운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서 벗어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며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신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도록 주님 앞에 자라가야 할 자들입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과 인내를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즐거운 뜻으로 젊은이를 가르치라고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생각과 말이 어린아이와 같더니 장성한 후에는 이것을 버렸노라. 서로 믿는 자의 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경건하며 절제하며 깨어있는 믿음에서 강건하게 순서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의 아비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길을 인도해 줍니다. 성인이 된 자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양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지점 성장기에 속해 있는지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지점에 멈추어 서 있다면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면의 속사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의 진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어둠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곳입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앞에서 우리는 육체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성령님 앞에 어린아이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벌거벗은 자가 되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속사람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절대 세상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는 속사람이 강하게 세워진 자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상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그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쉬어지도록, 머리가 하얘지도록 하나님을 믿었지만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절대 속사람을 자라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당신은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아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한 사람으로 겉사람은 커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절대 당신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이 영을 성장시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질 때 깨달아지는 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계시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달음으로 죄를 알게 되고 더러움을 계시가 깨달아져야 영적인 더러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을 성장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천국의 자리가 없고 천국의 자리에 가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조심할 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가서도 속사람이 자라지 않은 자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영이 주는 적 그리스도의 세상 방법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혼돈을 주는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말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가득한 것을 인간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아, 세상의 말에 속지 말라고, 거룩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바울이 청년들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달으셔야 당신의 속사람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찾아 헤매이는 허무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속사람이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작으면 밖에서 아무리 많이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 하여도 당신 안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듣는다 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 안에 내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가 오면 자신 스스로 내적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밖에서 온 기름 부음은 잠시 당신을 일깨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말라버리고 많은 기름 부음입니다. 밖에서 받은 기름 부음은 힘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내적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은 기름 부음으로 당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기름 부음을 인치셨습니다. 자신이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기름 부음을. 그것은 당신이 강의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이때 깨달았다. 그렇지만 당신의 내면 안에 계시로 기름 부음을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흘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 밖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밖에서의 기름 부음은 계속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것, 그것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자신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계시의 기름 부음입니다. 내면의 속사람을
자라면서 내면의 속사람이 자라면서 밖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인치심으로 부어주신 귀한 기름 부음이 활성화될 때에 자신 안에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밭이 될 때에 안에서부터 내적으로 오는 기름 부음과 밖에서 오는 기름 부음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따뜻한 양분으로 속사람이 크고 넓고 깊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봉인하신 영역입니다. 이 내적인 기름 부음은 봉인하셨기 때문에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봉인하신 영역입니다. 사단이 빼앗아 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가르치고 인도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학자처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사단이 보게 된다면 사단은 당신의 삶에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않으면 사단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단이 당신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서 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단이 훔쳐가려 할 것입니다. 속사람이 자라지 않는 당신은 절대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곁길로 걸으며 뒤처지며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흰머리가 되도록 믿음 생활을 했으나 표면적인 믿음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키워 성령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을 키워야 자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새 사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촉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듯이 행동합니다. 만져지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합니다. 가지고 있는 듯한 삶을 삽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자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상 풍속이 이 사람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이 키워져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속사람을 강건히 키워가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인치시고 봉인하신 그 영역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정말 사단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속사람을 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삶의 방법이 완전히 새롭게 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이 다 떠나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절기를 지키고 절기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가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